할렐루야.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밤늦은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꿈과 또 소망을 설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미리 연습할까요? 이제 몇 분 후면은 우리 잘 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년에도 웃을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웃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제가 11시 59분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5분 이상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을 맞추느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얘기를 다 꺼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견디면 11시 59분이 옵니다. 저 시계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 시계가 빠른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됐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저 시계가 무려 5분이 빠릅니다. 어떨 때는 6분도 빠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저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요, 여호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간증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는 여호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그 단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세계 만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모든 이 지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동시에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장면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물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감격을 고백할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우주 질서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냄새가 나는 우리 인간 현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추한 곳을 찾아오십니다. 누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감격 때문에 여호와여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추하다 더럽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다니요. 그래서 고백하는 간증이 여호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4가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4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원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치드케누도 있고 여호와 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4가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그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셨을까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말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반항하고 저항할 만한 장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모리아길을 갔어요. 3일 동안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아마 중간에 몇 번이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돌아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맹목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가서 그 이삭을 묶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기 직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하게 2번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성경을 보면 2번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칼을 아마 막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그리고 거기에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셨군요. 제가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말겠다,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어드리겠다 라고 돌이켰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로 마지막 칼을 들었던 그 순간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것은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 내용이 간증이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2번째로 나타나는 여호와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나이가 그렇게 작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살이나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피난민 보따리를 들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그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헐떡거리면서 홍해를 건너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피난민 보따리 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터덜거리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그래서 모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야말로 남들은 소총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포격 부대를 가지고 진격하고 있다면 여기는 순 호미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몽댕이 같은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꼴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손 얼마나 오래 들고 계실 수 있겠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1절부터 3절까지 들고 있던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들면 50견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한참 죽을 힘을 다해서 들다 보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여러분 손 이렇게 끝까지 들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왔습니까? 아론이 돕고 훌이 도왔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처절했을 것입니다.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 좋으니 이 불쌍한 오합지졸 이 민족들 이 백성들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렵니까? 겨우겨우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터덜터덜 걷고 있는 저 유아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니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절로 이긴 건 아닙니다. 그때 바로 땅 위에서는 젊은 여호수아가 칼을 꺼내고 목숨을 걸어서 싸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산 위에서 손만 드니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때 밑에서는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겼다는 깃발입니다. 이겼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 속에서는 이 여호와 니시의 기도와 간청과 또 간증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년 2018년 한 해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모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간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초조할 때도 있는데,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간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세의 간증, 여호와 니시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못 되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오 큰 용사여. 그러니 기드온이 누구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미디안들한테 무슨 곡식을 뺏길까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아주 쪼잔하게 거기서 탈탈탈탈 곡식을 털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시야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오 큰 용사여, 미디안과 싸움에서 당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두리번거리면서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누구 찾으세요? 너 기드온, 당신이 큰 용사가 되어서 기드온과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이고 겁도 많아가지고 숨어서 지금 곡식 털고 있는 인간입니다. 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든지 아니면 기드온에게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었든지,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으냐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따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와중에 따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며 고난은 많고 왜 그렇게 수탈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증거를 줄까? 제가 제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순양을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그 순양으로 만든 하나님께 바친 고기와 또 국물과 또 무교병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그때 기드온이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중간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때의 샬롬은 뭐예요? 전쟁을 없애준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자신감이 온 것입니다. 전쟁도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미디언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은 전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것을 알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이미 마음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확신하면 이제부터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내년 한 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18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수많은 미디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속에 담대함으로 추진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겁이 많던 기드온을 용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여호와 산마는 막상 그렇게 잘 모르셔요. 여호와 샬롬 하면 평화, 또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소서,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소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증도 잘 알고 모세의 간증도 잘 알고 또 기드온의 간증도 잘 압니다. 또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기드온도 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 산마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죄를 많이 지어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서 피난민촌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발 강가로 알려진 곳을 종종 우리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찾아가시는데요.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근처라고 합니다. 저 근처에 끌려간 피난민들이 살았어요. 팝송도 있죠. 여러분 좀 옛날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니엠이라는 그룹의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예요. 시편으로 한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로 저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네. 그거 무슨 저 고구장에서 나오는 거 안 줄 알고 또 춤춰도 되죠 뭐.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네.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 노래할 줄 알아? 너희 나라 민요가 뭐냐? 한번 민요 한번 불러봐라. 나는 그런 거 못 부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희들 왜 포로로 끌려왔어? 야 재밌는 노래 좀 불러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나는 당신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 못 부르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좀 똑똑한 천재였기 때문에, 영재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민중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는지, 그 피난민촌에서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가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전. 하나님 꿈을 주세요. 이상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입니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48장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끝난 것입니까? 꿈을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읽어보면 아주 복잡해요. 우리 아까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48장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33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34절,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그 다음 절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절까지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설교도를 지금, 여러분, 에스겔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이르기까지 높이는 몇 미터로 하고 천정의 전구는 15개를 달고 거기 룩스는 얼마나 밝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스크린을 달고 또 복도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깔아야 되며 드론 입구는 어떻게 하고 또 트럼펫 꽃은 어디에 심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설교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어디서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피난민촌에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몇 천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유, 피난민촌에서 고생이 너무 많네. 어떻게 상태가 그렇게 됐어? 에스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고가 2,000규빗이요 3,000규빗이요 옆으로 돌아가면 이런 회랑이 있고 저렇게 돌아가면 있고 이건 1층 2층으로 쌓아야 되고 중얼중얼. 아이고, 사람이 충격이 너무 컸나 봐. 그러지 말고 여기서 빵이나 잘 먹고 살아. 그런데 에스겔은 끝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8장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는 몇 미터고 뭐는 몇 규빗이고. 여러분, 2018년도에 멋진 꿈을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설교도를 가진 사람들이 본다면, 야, 설교도가 굉장히 정확한데, 정확합니다. 왜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도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도가 꿈이 아닌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쾅,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발강가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포로 생활하면서 다 무너진 인생, 그러나 에스겔은 꿈을 붙잡았습니다.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줄 것을 믿고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와 청사진 마지막 하나님께 사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 시작. 그 사방의 앞뒤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은 끝납니다. 저 청사진, 저 꿈, 저 설교도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저 설계도대로 그대로 성전을 짓고 에스겔의 꿈과 에스겔의 비전, 에스겔의 기도의 제목, 에스겔의 간절한 소원은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멋있는 꿈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운동하셔서 25년 정도 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열심히 잘 가꾸시고, 여러분 영어도 열심히 해서 그냥 줄줄줄줄 하시고, 시간 남으시면 일본어도 하시고, 성경도 다 달달달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내년에 더 멋지게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나누어주는 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우리 우암교회 모든 지경과 영역을 확장하는 꿈,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꿈, 그리고 작은 영혼 하나를 품는 거룩한 꿈. 에스겔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던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곳에 있겠다. 때로는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병원에서도 너와 함께 있겠다. 때로는 외로운 곳으로 우리가 움직일지 모릅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뜻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여호와 삼마는 장소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내가 직장을 옮겨 그곳에서도, 내가 사업을 새로운 걸 시작해 그곳에서도, 너의 꿈이 이곳에 있다면 이곳에서도,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그곳에서도, 어느 곳으로 움직이든지 The Lord will be there.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있는 곳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가지를 복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여호와 샬롬. 기도원의 고백입니다. 그는 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년도가 이제 몇 초 안 남았네요. 올해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같이 걸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 동행해 주세요.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을 걸을 때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내 인생을 사인해 주시고 내 꿈을 사인해 주셔서 멋진 생애를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샴마, 니시,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시땡. 네 가지 축복, 이레의 축복, 니시의 축복, 샬롬의 축복, 삼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지를 또 다 하시느라고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주말주말 하루 종일. 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여러 가지 영상돈을 준비하시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잘 못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카운트하는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잠깐 마음을 모으고 묵상기도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년에도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예비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진급을 앞두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깃발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어느 곳에나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꿈이 있는 곳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설계도가 있는 곳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새로운 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주여 간절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건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마음속에 주시며,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은 이제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전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에스겔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붙들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꿈은 설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